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5절부터네요.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번 돌아오는 25일이 성탄절이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전보다 조심하고 있고 막 뭔가 기뻐하고 파티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25일 날, 24일 날 저녁쯤에 오전부터 저녁까지 해서 상황이 되는 대로 또 바이블 타임 1호로가 도착하게 되면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 택배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해서 한 이틀 정도 일정은 개인별로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족들 또 주변 분들과 가까운 분들과 이렇게 개인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리 잘 들리시나요? 우리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큰 도전이 2020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도 있었죠. 전 세계에 큰 도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도전이 있었고 교회에도 도전이 있습니다. 길이 끊어진 것 같지만 연결돼 있죠. 길이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 길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가 최고의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했습니다. 근데 좀 진부하죠? 올드한 것 같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늘 새로울 줄 믿습니다. 저는 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없이 흠이 많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얘기했는데 저는 더 흠이 많습니다. 늘 덜렁거리고 뭔가를 빼먹고 빠져먹고 잊어버리고 이런 그 연속선상에 이렇게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40년 전 일이 아직도 선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배봉초등학교라고 다니던 때인데요. 맨날은 아니죠. 한 번씩 신발 주머니를 빼먹고 학교를 가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걸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날도 어머니께서 신발 주머니를 잘 챙겨라 성진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신발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오늘은 신발 주머니 챙겼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 앞까지 가서 큰 대로변 건널목에 서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책가방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심결에 책가방 뒤에 있잖아. 등 뒤에 있잖아. 얘기를 하고 몇 초 후에 생각해 본 거예요. 몇 초 후에. 책가방이 없어. 등에다 손을 대보니까 책가방이 없어. 신발 주머니만 가지고 책가방을 안 갖고 학교를 간 거죠.
그게 참 저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다행히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책가방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처까지.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사건이 자꾸 생각나요. 저의 정체성. 나는 이렇게 자꾸 꼬이는구나.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빠뜨려 먹고 이런 사람이구나.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부족함이 늘 나타납니다. 근데 거꾸로도요. 그 후로는 거꾸로 책가방을 메고서 책가방을 찾아요. 또 노이로제가 거꾸로 걸려가지고 책가방 어딨지? 책가방 어딨지? 등에 있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실존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진리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뭡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실존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그분께서 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 어디 계시지? 찾고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읽어드렸던 14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오늘 제가 제목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럼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한 30년 남짓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말하자면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죽일까 봐 두려워 떨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하셨죠. 샬롬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손에 창자국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빈 무덤만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0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뭐 하시면서요?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숨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사에 의하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험악한 땅에 남겨져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문을 닫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그때 평안을 정하셨죠. 그리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락방에 숨겨두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낸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할 수 있었고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가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읽었잖아요. 역대상으로 갔잖아요. 다 읽으셨나요?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읽은 것이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읽었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짧게 해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의 청년들을 제가 만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이야기 저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면 하고 과거의 구약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 설명해줘도 이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제가 바이블 타임 터치하면서 열왕기상하를 읽고 터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시대다. 선지자들의 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나라가 위태할 때 선지자들이 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이 자기들에게 반역한 모압 왕을 치러 가요.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치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광야가 나왔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세 왕과 군대가 다 죽게 된 거예요. 모압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기 이곳에 근처에 가까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를 찾아요. 선지자를. 그때 누가 말합니다. 이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온 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스라엘 왕은 주로 반역하니까. 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왕, 세 왕 중에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당신과 함께 오지 않았으면 난 당신 얼굴도 지금 보지 않을 거다. 왜? 당신의 부친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여호와 그 왕비와 그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 같은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는데, 그러나 여호사밧 왕 때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면서 먼저 뭐라 하냐면 검은 곳 탈 사람을 불러오래요. 악기 연주하는 우리 김영수 씨는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을 대령하십시오. 그래서 기타 연주자가 왔어요. 그래서 찬양을 연주해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찬양을 연주하니까 그 찬양을 듣고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자, 이제 내게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 위에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일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뭐요? 개천을 많이 파라. 광야 골짜기에다가 뭐를 파라고요? 개천.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또랑을 파면 물이 어떻게 돼요? 이쪽 저쪽 막 또랑을 파면 물이 거기서 흘러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겠죠. 그렇게 또랑을 많이 파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랑을 많이 팠죠. 엘리사 선지자가 또 말하는 것은 모압 왕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도 전해줘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랑을 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의 근원, 샘이 없는데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물이 또랑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압 군대는 또랑에 비쳐있는 햇빛을 보고 핏빛인 줄 잘못 알고 이 이스라엘 연합군, 유대 연합군 진영에 전쟁하러 왔다가 오히려 대패하고 깨지고 돌아갑니다. 승리를 주신 것이죠.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승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 선지자는 요단강물에서 씻으라, 7번 씻으라 하는 말을 듣고 뭐가 났죠? 문둥병이 나았죠.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아들을 빚쟁이에게 노예로 팔아야 될 위기에 놓여있던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호소하자 기름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한 병 남은 그릇으로 기름을 채우라고 하니까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물에 빠진 도끼가 빠졌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지자 도끼가 떠오르죠. 선지자에게 호소하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그대로 승리와 회복과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열왕기 시대는 선지자들의 시대였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은 성령의 시대이다. 오늘은 성령의 시대이다. 각 가정에서도 크게 시작. 오늘은 성령의 시대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들이 함께 지금 우리 그 사람들 교회와 함께 한다면 물을 수 있죠. 주님,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한다면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이들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부관계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지자에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 주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선지자 노릇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삶을 살아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처럼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각 가정에서 말입니다. 각 가정에서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인생에 답답한 장벽이 막혀 있을 때에 옴싹달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자가 나를 삼킬 것처럼 세상이 나를 엄몰아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책가방 놓고 학교 가듯이 이 사실을 빼놓고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책가방을 메고 있는데도 책가방 어딨지? 찾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어딨지? 찾으시면 안 됩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 안에, 진리대로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매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율법에 대한 겁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사기부터 쭉 우리가 읽어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국권을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수르도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살아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해서 생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순 유대인들은 그들을 잡종 이렇게 욕하면서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좋은 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이방으로 쫓겨가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율법을 어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자, 율법은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율법을 처음에 어디다 기록해 주셨죠? 모세에게 돌판에. 율법은 돌판에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책에 있죠. 우리 내부에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열왕기하 22장이면
이스라엘 왕조가 다 끝나가 돼. 다윗 왕조 350년 정도가 끝날 때쯤에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해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집마다 뭐 하나씩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율법책 하나쯤 갖고 있었을 것 같잖아. 두루마리 다 집집마다 걸어놓고 이렇게. 예? 아니었다고요. 사사기 때부터 율법책을 제가 볼 땐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이 유월절을 이때 처음 지켜요. 이때 왕이 선포래요. 선포래요. 요시야 왕이 그 책 말씀을 듣고 그 책 율법책을 그때 읽는 것을 듣고 막 옷을 찢어요. 왜? 350년 동안 한 번도 그 전 사사기 시대로부터 왕정이 시작되고는 350년 그 전에는 뭐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구나. 옷을 찢고 회개해요. 그러면서 율법에 나온 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자,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유월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기만 읽어도 뭐를 지키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나오면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지켜라. 양을 잡아서 먹고. 근데 사사 때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사 때부터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다가 율법을 그냥 창고에 넣어놨죠.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는 언약궤는 언제 사용했어요? 전쟁에 들고 나가서 전쟁에 쓰려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악한 놈들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부적처럼 쓰려고 사용했지.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은 어떨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히터 좀 꺼주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외부에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를 가르치시겠어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겠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어릴 때 배우잖아요. 읽고 배우면 그게 어디서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딱! 너 그거 아니야. 어떤 분 설교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말씀 암송을 시켰더니 첫째가 어느 날 놀다가 이렇게 담배 피는 이렇게 흉내를 내더래요. 이렇게. 그때 옆에 있던 둘째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더래요. 둘째가 그냥 암송한 게 떠올랐겠죠. 왜 떠올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읽은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나갈 수 있으면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복의 길로 가겠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씀이 생명의 길로 가겠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겠죠. 어린 양을 따라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이 우리 안에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 열왕기, 역대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포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을 준다고 예언했어요. 새 영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새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된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 닦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누가 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개간하세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고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세요. 진리로.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가르치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셨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야 되겠다. 성령 받아라! 제 말씀,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 그래요? 꼭 어린애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애들 중에. 숨 쉬고 있는데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지금 우리 숨 쉬죠? 숨 쉬고 있는데 야, 숨을 좀 크게 쉬어봐.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숨쉽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호흡을 더 자주 더 신선하게 성령을 숨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진리의 말씀을 펴서 읽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발을 내디디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민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읽어 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말할지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존하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